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아침에 거울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혹시 이런 마음이 드시지는 않으셨나요? 세월이 흘러 늙어가는 내 모습을 보면서 과연 내가 아직도 사랑받을 만한 사람일까 하는 생각 말입니다. 젊었을 때는 그래도 꿈도 있고 희망도 있고 뭔가 특별한 존재인 것 같았는데 나이가 들수록 점점 초라해지는 느낌이 드실 때가 있으십니까? 주변 사람들은 다 성공한 것 같고 다 괜찮아 보이는데 나만 이렇게 평범하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런 마음이 드실 때가 있으십니까? 특히 교회에 나와서도 다른 성도님들은 다 은혜 받는 것 같고 신앙이 좋아 보이는데 나만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것 같아서 위축될 때가 있으십니까?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가 부끄러울 때가 있으십니까? 이런 모습에 내가 과연 하나님께 사랑받을 자격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실 때가 있으십니까? 그런 경험 있으시죠? 그런데 믿음의 가족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정말 놀랍고 감동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해져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모습 그대로,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성취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누구인지 그 존재 자체로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조건이나 자격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네 가지 성경의 놀라운 진리를 통해서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함께 발견해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에 참된 위로와 확신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행위가 아닌 존재에 기초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조건부 사랑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공부를 잘하면 부모님이 기뻐하시고, 말을 잘 들으면 칭찬을 받고, 성과를 내면 사회에서 인정받는 그런 환경에서 자라왔습니다. 그래서 무의식 중에 하나님의 사랑도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착하게 살아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봉사를 많이 해야 하나님이 인정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에 빠지지 않고 나와야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11조를 정확히 드려야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전도를 많이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신앙생활에 소홀하면 하나님이 실망하실 것 같아서 불안하고, 다른 사람들만큼 헌신하지 못하면 하나님께 사랑받지 못할 것 같아서 초조해집니다. 하지만 성경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기서 가장 중요한 표현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변화되기 전에, 우리가 완벽해지기 전에, 우리가 자격을 갖추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착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완벽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사랑의 특별함입니다. 인간의 사랑은 대부분 조건이 있습니다. 예쁘면 사랑하고, 착하면 사랑하고, 도움이 되면 사랑하고, 나에게 유익을 주면 사랑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이기 때문에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신분 때문에 사랑하십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 전에 이미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가 무엇을 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미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행동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성과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완벽함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점수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품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한 권사님의 이야기를 전해드릴게요. 그분은 80세가 넘으셨는데 평생 교회를 다니면서도 늘 불안하셨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만큼 신앙생활을 잘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하나님께 미안하고 기도도 잘 안 되고 성경도 잘 이해가 안 되어서 자신이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지 의심스러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깨달음이 왔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자신의 행위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자신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하셨습니다. 그 후로는 마음에 참된 평안이 왔다고 하셨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두렵지 않아요.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사랑받는다는 것을 알거든요. 이런 고백을 하시는 모습에서 참된 자유를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무엇을 했든지, 어떤 실수를 했든지, 어떤 부족함이 있든지, 어떤 연약함이 있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바꾸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어제도 사랑하셨고, 오늘도 사랑하시고, 내일도 똑같이 사랑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확신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가장 소외된 사람들을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누구와 함께 시간을 보내셨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 사회에서 인정받는 종교 지도자들이나 권력자들, 부유한 사람들과 함께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소외받고 버림받은 사람들,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세리와 죄인들, 병든 자들,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 상처받은 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받아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삭개오의 이야기를 자세히 생각해 보십시오. 삭개오는 당시 사회에서 가장 미움받는 세리장이었습니다. 로마 정부를 위해 일하면서 동족들에게서 세금을 거두는 일을 했기 때문에 매국노 취급을 받았습니다. 게다가 키도 작아서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외모 때문에도 조롱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마도 삭개오는 평생 사람들의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돈은 많이 벌었지만 마음은 늘 외롭고 공허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고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려고 했습니다. 아마도 호기심 반, 기대 반이었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냥 지나치신 것이 아니라 삭개오를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사람들이 다 외면하고 미워하는 삭개오를 예수님이 먼저 부르신 것입니다. 삭개오가 자격을 갖추기를 기다리신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삭개오를 받아주신 것입니다. 그것도 그냥 인사만 하고 지나가신 것이 아니라 그의 집에 머무르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 문화에서는 정말 파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라면 절대 세리의 집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상식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편견과 차별을 뛰어넘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정죄하는 삭개오를 사랑으로 받아주셨습니다. 그 결과 삭개오의 마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완전한 회개와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하지만 이 변화는 예수님이 먼저 사랑해 주신 후에 일어난 것입니다. 조건부 사랑이 아니라 무조건적 사랑이 삭개오를 변화시킨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상종하지도 않는 사마리아 사람, 그것도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한낮에 물을 길러 나온 그 여인을 예수님이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과 대화하시며
생수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인의 과거를 다 알고 계셨지만 정죄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사랑으로 받아주셨습니다. 내가 5 남편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이 말이 참되도다. 이 말씀은 정죄가 아니라 진실한 관심의 표현이었습니다. 여인의 아픔과 상처를 아시고 진정한 해결책을 주시려는 사랑의 마음이었습니다. 그 결과 여인은 자신의 과거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동네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와서 보라,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예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 여인을 완전히 변화시킨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의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다 돌로 치려고 할 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리고 모든 사람이 떠난 후에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정죄하지 않으시고 새로운 시작의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사랑과 용서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을 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10절에서 11절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비난했습니다.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12절에서 13절입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얼마나 명확한 선언입니까? 예수님은 완벽한 사람들을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연약하고 상처받고 아픈 사람들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부족해도, 우리가 얼마나 연약해도, 우리가 얼마나 실패했어도 예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더 가까이 다가오셔서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주십니다. 지금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문제를 안고 있든지, 어떤 상처가 있든지 예수님은 여러분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남들보다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더욱 사랑하시는 이유입니다. 여러분이 연약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더욱 가까이 오시는 이유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는 도구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자주 자신의 약한 모습을 부끄러워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강해 보이는데 나만 이렇게 약한 것 같아서 자책하곤 합니다. 신앙생활도 다른 사람들은 다 은혜 받는 것 같고 기도도 잘 되는 것 같은데 나만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낙심하기도 합니다. 남들은 다 확신이 있어 보이는데 나만 이렇게 의심이 많고 흔들리는 것 같아서 위축되기도 합니다. 건강도 남들은 다 건강해 보이는데 나만 이렇게 몸이 아픈 것 같아서 서러울 때가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남들은 다 여유로워 보이는데 나만 이렇게 어려운 것 같아서 초라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도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작아지고 기도 간증할 때도 별로 할 말이 없어서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은 우리와 완전히 다릅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서 바울이 자신의 육체의 가시에 대해 기록한 내용을 자세히 보십시오. 바울은 자신에게 어떤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바울에게는 정말 견디기 어려운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주님께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라면 당연히 사랑하는 사도 바울의 고통을 없애주실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의외였습니다. 9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강할 때가 아니라 약할 때 온전히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을 경험하게 하는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때가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자신의 약함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랑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10절에서는 이렇게 계속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바울의 이 고백은 정말 역설적입니다. 약할 때가 강할 때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인간의 생각과는 정반대입니다. 한 성도님의 간증을 들어보십시오. 그분은 30년 넘게 우울증으로 고생하셨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시작된 우울증 때문에 사회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대인관계도 어려워서 늘 혼자 지내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밝고 건강해 보이는데 자신만 이렇게 어둡고 무기력한 것 같아서 자책이 많으셨습니다. 교회에 나와서도 다른 성도님들처럼 기뻐하지 못하는 자신이 못나 보여서 위축되곤 하셨습니다. 찬양 시간에도 다른 사람들은 다 손을 들고 기뻐하는데 자신은 그럴 마음이 나지 않아서 자리에 앉아 있기만 하는 것이 죄송스러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깨달으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우울증을 통해서도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입니다. 같은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고 그들에게 진정한 위로를 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건강한 사람들이 해주는 위로는 때로는 공허하게 들릴 수 있지만 같은 아픔을 경험한 사람의 위로는 마음 깊은 곳까지 전해집니다. 지금은 우울증 환자들을 위한 상담과 돌봄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매주 우울증으로 고생하는 분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서로 격려하는 시간을 갖고 계십니다. 제 연약함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큰 힘이 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정말 신기해요. 저는 우울증을 치료받고 싶어 했는데 하나님은 그 우울증을 통해 더 큰 일을 하고 계셨어요. 이런 고백을 하시는 모습에서 저도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분의 얼굴에는 평안함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로 받아들이는 성숙함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집사님의 이야기도 들어보십시오. 그분은 젊은 시절 사업 실패로 인해 빚을 많이 지게 되었습니다. 몇 년 동안 정말 어려운 시절을 보내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성공하는 것 같은데 자신만 이렇게 실패한 것 같아서 자존감이 많이 떨어졌다고 하셨습니다. 교회에 나와서도 다른 성도님들은 다 여유로워 보이는데 자신만 이렇게 궁핍한 것 같아서 위축될 때가 많았다고 하셨습니다. 헌금도 다른 사람들만큼 드리지 못해서 미안했고 교회 행사에도 경제적 부담 때문에 참여하기 어려울 때가 많아서 소외감을 느끼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시절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의존하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다 없어졌을 때 오직 하나님만이 의지할 분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성도님들을 도와주는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상담을 해주시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시고 무엇보다 그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이해해 주십니다. 그때의 어려움이 없었다면 지금 이런 사역을 할 수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제 실패마저도 다른 사람들을 돕는 도구로 사용하고 계세요. 이런 간증을 하시는 모습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연약함, 여러분의 부족함, 여러분의 아픔이 사실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귀한 도구입니다. 완벽한 사람의 조언보다 상처를 경험한 사람의 위로가 더 큰 힘이 됩니다. 성공한 사람의 격려보다 실패를 경험한 사람의 격려가 더 진실하게 다가옵니다. 건강한 사람의 위로보다 아픔을 경험한 사람의 위로가
더 깊은 공감을 불러일으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약함을 통해 당신의 강함을 보여주시고, 여러분의 상처를 통해 다른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여러분의 실패를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십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며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바 그의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을 기쁨으로, 우리의 슬픔을 찬송으로, 우리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도 같은 위로와 희망을 전하는 사명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자신의 약한 모습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고 영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간의 사랑은 안타깝게도 변합니다. 처음에는 뜨겁게 사랑하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식어지기도 하고, 상황이 바뀌면 돌아서기도 하고, 더 좋은 조건의 사람이 나타나면 마음이 변하기도 합니다. 우리 자신도 그런 경험이 있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그런 아픔을 당한 적도 있을 것입니다. 부모님도 때로는 우리가 말을 안 들으면 화를 내시고, 배우자도 때로는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실망하고, 자녀들도 때로는 우리를 귀찮아하고, 친구들도 때로는 우리에게서 등을 돌립니다. 그래서 무의식 중에 하나님의 사랑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실수하면 하나님도 실망하실 것이고, 내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도 화를 내실 것이고, 내가 신앙생활을 소홀히 하면 하나님도 돌아서실 것이라고 걱정합니다. 그래서 항상 불안하고, 항상 조심스럽고, 항상 눈치를 보며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혹시 내가 뭔가 잘못해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것은 아닐까 걱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이 인간의 사랑과는 완전히 다르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31장 3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옛적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사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인자함으로 너를 인도하였다 하였노라. 무궁한 사랑이라는 표현을 주목하십시오. 끝이 없는 사랑, 변하지 않는 사랑, 조건이 없는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든 상관없이 계속되는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이사야 54장 10절에서도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산들이 떠나며 작은 산들이 옮겨질지라도 나의 인자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산이 옮겨진다는 것은 절대 불가능한 일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그 불가능한 일이 일어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확실한 보장입니까?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확신에 찬 고백을 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얼마나 포괄적인 선언입니까? 사망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고, 생명의 어떤 상황도 끊을 수 없고, 천사들도 끊을 수 없고, 권세들도 끊을 수 없고, 현재의 어떤 일도 끊을 수 없고, 장래의 어떤 일도 끊을 수 없고, 어떤 능력도 끊을 수 없고, 높은 곳의 어떤 것도 끊을 수 없고, 깊은 곳의 어떤 것도 끊을 수 없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실수도 끊을 수 없고,
우리의 연약함도 끊을 수 없고, 우리의 죄도 끊을 수 없고, 우리의 불신앙도 끊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시편 136편을 보면 26번이나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는 구절이 반복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시편 103편 1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도다. 아버지의 사랑을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가 아무리 말을 안 들어도, 아무리 실수를 해도, 아무리 실망스러운 일을 해도 아버지의 마음에는 자식에 대한 사랑이 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녀가 어려울 때 더욱 마음이 아프고 더욱 도와주고 싶어 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사랑이야 얼마나 더 크고 변함없겠습니까? 호세아서에 나오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다른 신들을 섬겼을 때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호세아 11장 8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하나님의 마음의 갈등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을 징계해야 하지만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참아 버릴 수 없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한 권사님의 간증을 들어보십시오. 그분은 젊은 시절 하나님을 원망하며 교회를 떠난 적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병으로 세상을 떠나면서 하나님께 실망하고 분노했다고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불공평하신가? 교회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이런 마음으로 10년 넘게 교회를 나오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자꾸 교회가 그리워졌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미웠지만 동시에 그리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어 교회에 다시 나오게 되었는데 걱정이 많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받아주실까 하는 걱정이었습니다. 10년 넘게 등을 돌리고 살았는데 과연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까 하는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눈물이 계속 났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느꼈다고 하셨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도 하나님은 계속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변하지 않아요. 제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등을 돌리고 있을 때도 하나님은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다시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 주셨어요. 이런 간증을 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모습에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볼 수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서 방탕하게 살다가 거지가 되어 돌아온 아들을 아버지가 어떻게 맞아주었습니까?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맞추니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오기를 매일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멀리서 아들이 오는 것을 보자마자 달려가서 안아주신 것입니다. 아들이 사과하기도 전에 먼저 안아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실수해도, 우리가 넘어져도,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도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돌아오면 달려와서 안아주십니다. 여러분, 이런 사랑이 세상에 또 어디 있겠습니까? 조건 없는 사랑, 변하지 않는 사랑, 영원한 사랑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실수를 했든지, 어떤 연약함이 있든지, 어떤 부족함이 있든지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어제도 사랑하셨고, 오늘도 사랑하시고, 내일도 똑같이 사랑하실 것입니다. 이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을 얻기 위해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충분히 사랑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4가지 놀라운 진리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행위가 아닌 존재에 기초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십니다. 둘째, 예수님은 가장 소외된 사람들을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연약하고 상처받은 사람들을 사랑으로 받아주셨습니다. 셋째, 우리의 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는 도구가 됩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다른 사람들을 돕는 통로가 됩니다. 넷째,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고 영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실수가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됩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고 받아주시고 품어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자신을 괴롭히지 마십시오. 더 이상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위축되지 마십시오. 더 이상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자책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을 바라보시며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야, 너는 소중하다. 너는 귀하다. 나는 너를 있는 그대로 사랑한다. 이 음성이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까지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지금부터는 거울을 볼 때마다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귀한 존재이다. 하나님은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신다. 나는 조건 없이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일상이 되고 여러분의 정체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안에서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에 연연하지 말고 세상의 기준에 휘둘리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당당하고 자유롭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는 최고의 선물이고 최고의 기쁨이고 최고의 자랑입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위로와 큰 힘이 되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만의 감사 간증도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격려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여러분의 간증이 누군가에게는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넘치도록 충만하기를 축복드립니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사랑받는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라는 확신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의지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